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말씀이 오늘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작년 말부터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의 교통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전 세계가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썼지만 정말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사전에서 좀 찾아봤더니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긴 했어요. 대량의 테라바이트라든지 이러한 큰 용량의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구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실생활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위치를 전송을 받고 있죠. 다 이게 정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검색들을 하시는데요. 이 검색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다 수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오프라인 쇼핑도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 쇼핑을 하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뭘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집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나 또는 많은 검색 사이트들이 있죠. 검색 엔진들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정보들을 생산을 하고 또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건 찾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처럼 이 수많은 교통의 발달과 수많은 이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인들은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에 내가 원하는 정보와 또 원치 않는 정보들도 수많은 이 정보들 노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큰 기준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맞다고 그러고 저 정보도 맞다고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 홍수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면 또 모든 것을 나에게 이로운지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가치도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누군가의 생각을 담아놓은 것이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로 정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또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석청은 이제 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요한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삶이죠. 산속에서 거기에서 그냥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족하면서 사는 거죠. 옷도 우리 이런 어떤 기성복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얻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입으면서 이렇게 살고 굉장히 힘든 삶이었죠. 고통 가운데 거친 삶을 살면서, 그렇지만 이 침례 요한은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그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아마 어찌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삶에서는 낙이라는 것이 있을지 몰랐겠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어떤 형제님께서 읽으셨는데요. 이 시므온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이제 이 감동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님을 기다린 것이거든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8일째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당신은 성막이 됐겠죠 아마, 이 성전에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성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침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시므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주님의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별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별을 보고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힘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를 해서 주님이 평탄한 대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서수집교회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매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았을 때 모세는 그가 40세에 이제 미디안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가 다시 80세에 다시금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물론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힘이 있었다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지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과 이 물이 풍부하지 않은 곳입니다. 굉장히 더운 곳이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곳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근데 그 환경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이 모세에게는 그 가운데에서 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전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들을 이렇게 직면하면서도 모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을 하실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모든 동고동락을 다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직접 다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을 행하셨잖아요. 그때에도 내일 내가 죽을 것을, 그리고 비참하게 죽을 것을 이제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행하시잖아요. 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그렇게 평온한, 안정된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그 주님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면 일상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위치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한 나의 이득과 나에게 이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상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내가 비록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말씀과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듯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시대나 시대 상황과 그에 처한 또 환경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한 마음과 우리가 일상의 예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또 한 방향으로 함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서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